룻기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써 룻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의 이제 마지막 결말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다 말씀을 살펴보고 룻기로 넘어온 것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아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 배드 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 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장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막장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막장으로 몰려간다면 왜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인가?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있죠. 오늘 밝혀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막장으로 결론 지어지게 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시즌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즌 2답게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결말을 이어봤습니다. 막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죽음의 고통, 쓴 고통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남편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두 아들까지 다 죽고 세 여인은 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삶의 보호자도 없고 기반과 울타리가 싹 사라진 한마디로 nothing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하는데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말하라 부르시오. 쓰다 이제 고통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룻기가 끝날 때에는 이게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안식처를 얻는다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종이었던 이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부자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단순히 그저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법적인 결혼이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오벳이라 붙여주고 나오미에게 이 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로서 이 가문의 생명이 이어지게 됐으며 노후부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텅 비어 있었던 이 시작은 텅 빈 상태로 시작이 되지만 끝날 무렵에 이들의 삶의 고가는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 삶의 고가는 완전히 비어 있었던 이 nothing 인생이
이런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 것인가? 이 역전이 어떻게, 언제 가능해질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순종, 사랑과 희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고,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오미는 룻의 유익을 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그 충성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자기가 책임과 희생을 온전히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기자가 이들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믿음과 희생을 기록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룻기 강해를 첫 번째 시작할 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과 희생을 완전히 이렇게 융화시켜서 기막힌 드라마로 만드신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 뒤에 그리고 안에 계시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준비하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해 두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과부로서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일 역시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룻이 나오미 아들 말론과 결혼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지만 이 가정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이라 룻이 불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없었다면 임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회복할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영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사랑, 희생, 이 자체는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열매, 삶이 역전되는 이런 열매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텅 빈 삶의 곳간을 채우시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시작하시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 실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가정폭력과 상처, 고통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기 외판 생활을 하는데 이게 영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도 자라고 또 자라는데도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아내가 떠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노숙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숲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아이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목욕시키는 이런 막막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노숙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홈리스였지만 호프리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가드너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가대가 탁 나와서 찬양을 한 곡을 부르는데 크리스 가드너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여, 내 앞에 산을 치우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갈 힘을 주소서. 내 앞에 막힌 바위를 채우지 마시고 나를 그 주위로 돌아가게 이끄소서. 내 짐은 무거워 견디기 힘들구나.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기도의 제단 앞에서 나와 만나리라 하셨네. 결국 이 크리스 가드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역전됐다. 주식 중개인으로서 꿈을 이루고 그리고 투자회사, 자기 이름으로 된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자기가 벌어들인 돈,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흘려보내는 자선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 기자가 이 크리스 가드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현실의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버티어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곡간을 채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단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락의 초점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그리고 나오미도 아닌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헬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마지막 단락에 초점,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오벳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이것도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들이 누군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오벳이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면 금방인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대단히 타락한 시대였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한 왕이 출현했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으로 침몰해버린 이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이스라엘, 이 민족 하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섰는가? 18절부터 시작되는 베레스의 계보가 룻기에서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다윗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쭉 이어지다가 누구에게서 이 족보의 이름이 끝나는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불리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두 여인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이 이와 같이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2006년에 개봉되었던 Children of Men, 인간의 아들이죠,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인류의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두운 미래의 실체가 무엇인가? 재난영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하기가 다시 온다든지, 거대한 해일이 덮친다든지, 그리고 소행성이 빡 하고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난다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외계인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다든지, 이것이 일반적인 어두운 미래의 모습,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두운 미래는 무엇이냐?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이게 전 지구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20년쯤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절망이 찾아오는가? 이제 인류는 멸망하고야 말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부의 독재와 억압은 심해져 갔고,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과 폭력, 이것이 전 세계를 뒤덮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가정에서 그 소중한 생명, 아이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이하게 이용할 것이 분명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아기와 산모를 인도적인 의료단체로 데려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 영화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군에 붙잡혀 있던 이 산모와 아기를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반군 지도자가 이 아이를 안아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면서 그만 울고 말았어. 그동안 잊고 있었지. 아기가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그렇게 너무 작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아기를 안은 소녀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해서 막 총알 세례를, 포탄 세례를 서로를 향하여 빠바바바박 하면서 퍼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인공이 소녀와 함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아이에게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아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만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냐? 자그마치 20년 만에. 첫 번째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살기를 내뿜으면서 달려들던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총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그 아이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성포를 걷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주 연약한 아기. 이 연약한 아기가 비록 잠시지만 전쟁도 멈출 수 있는 참된 능력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울음을 터뜨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 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웃으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탄식하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멸망당할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크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지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은혜의 크기, 은혜의 진면목을 정말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격,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치요?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그 죄는 너무나 무거운 것인데 지옥에 갈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 못 빠져나오겠는 걸.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실패, 이 모든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삶을 살던 사람이든지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실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이며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멸망당할 죄인,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놀라움을 아는지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 그게 찬양이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니까요. 14절 말씀이요.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아들 오벳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인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찌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5장을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부르기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찬양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할렐루야 하지. 여러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붙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오늘 룻기 4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낳았더라가 끝이지만 원어 히브리어로는 좀 달라요. 웨이샤이 홀리드 에트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인 것입니다. 룻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엇이냐? 은혜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평화로운 통치를 상징하는, 전망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학의 족보로 넘어가면 뭐로 끝나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시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뭘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것이 들어있고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 그 이름이 예수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태어나고 죽고 울고 웃고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 예수가 마지막 단어로 존재하고 있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에 마지막 단어 예수가 남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찬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결론 지어지면 되는 것이다. 잘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라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면 nothing. 그 사람은 제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예수 그 이름이 남아있다면 100인 것입니다. 100인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 예수만 남는다면 이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 삶의 마지막 단어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사사기처럼 막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즌 2 룻기처럼 해피 엔딩, 굿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텅 빔이 아니라 채워짐의 역사로, 말아 쓰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로, 죽음과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역사로 우리의 삶은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오직 이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단어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